안녕하십니까. 대품 반야의 강의를 맡은 조계종 교육아사리 보은입니다. 오늘은 제8강 수행과 방편 선교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편 선교의 이해에서 방편 선교는 무엇인가? 대체적으로 저희가 방편 그러면 지혜의 방편을 했을 때 방편은 이제 불교적인 용어인데요. 마을로 봤을 때는 이제 방법론이겠죠. 월등산매경 제10권에서는 무엇을 방편 선교의 도사라고 이름하는가? 도사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도자죠. 사람들을 안은하고 쾌락한 대성을 향해서 나가게 한다. 인도에서는 이 성이라는 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편안한 그런 세계 또는 마을이었죠.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을 안은하고 쾌락하게 하기 위한 그 성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 반야경에서도 이제 그 나중에 보면 한 399권, 400권에 보면 성의 대성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대방광골 화엄경에 보면 입법계품에서 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 데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위치에서 가장 안은하고 쾌락한 것을 찾아서 나가는 거겠죠. 월등산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품반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대품반야경 447권 진저품에서는 이 십바라미를 닦으면서 일체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무상정득각을 이루도록 하는 게 방편선교이다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해신밀경에서는 제5권 열의 소작사품에서 두루 삼천대천세계의 불국토에서 왕가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 집에 태어나서 동시에 태어나서 탄생하고 성장하며 결혼하고 출가하여 고행하는 걸 나타내고 고행을 버리고 부처를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 방편선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기에 개념하고 가장 부합하는 내용이 저희가 말하는 부처님 아함경에서 말하는 팔상성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신밀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말하는 반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경전에서도 결국은 방편선교라는 게 뭐냐?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서 중생계에 보여줬던 모습을 방편선교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대승 아비달마 잡집론에서는 제7권 득품에서 무엇이 방편선교인가 라는 부분에서 네 가지를 설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방편선교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유정을 성숙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부처님의 법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빠르게 신통과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법에 단절이 없게 하는 것이다. 방편선교 그러면 다른 경전에는 대개 방편이라고 하지만 왜 선교인가? 방편을 잘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방법론인데 예를 들어서 비유를 했을 때요. 저희가 무슨 일을 성취하려고 했을 때 방법을 아는 사람은 빨리 성취하게 됩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성취가 늦어지겠죠. 방편선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 좀 특이한데요. 밀교 경전에 방편선교에 대해서 하는 게 있어서 한번 제가 이걸 떠봤습니다. 근데 좀 굉장히 경전이 길어요. 금강정 유가 천수천안 관자지보살 수행의격경이라는 경전에 이니까 저희가 말하는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밀교 경전이죠. 여기에서 하는 이유가 그러면 왜 방편선교를 왜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계세요. 첫째, 업의 종자를 소멸하게 되고 두 가지의 방편선교를 얻게 된다. 저희가 말하는 다란이 기도법을 관세음보살 다란이 기도법인데 여기에서 하면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첫째는 회양이고 두 번째는 유정을 제도하는 것이다. 대품반야에서 회양을 통한 유정의 중생의 제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양이고 하나는 제도다. 중생을. 그러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다란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이제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편바라밀이
원만해야지만이 육바라밀이 원만해진다. 방편바라밀이 원만하지가 않으면 육바라밀이 원만해지가 않는다라고 이제 설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작은 복덕이더라도 빠르게 성취되어 결국에는 무상정등각을 성취하게 된다. 현양성경 제8권에 보면 섭정의품에 가장 수승한 법이라는 것을 10가지를 설하고 계세요. 이 중에 필요한 것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보살종성으로 태어나는 거. 보살종성이라는 거, 보살에 말하는 우리 말은 종성이라는 거 종족이겠죠. 보살로서 사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초발심을 일으키는 거. 무상정등각을 이뤄서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초발심을 일으키는 거. 세 번째는 반야를 정진하는 거. 이렇게 쭉 나가다가요, 다섯 번째는 열애께서는 중생들에서 최고로 수승하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왜 중생들 중에 최고로 수승한가? 다시 말해서 우리 깨달음을 통해서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열 번째는 청정한 방편성교가 성교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면 청정하다. 저도 이제 경전을 보면서 청정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청정한 것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청정하다는 게 과연 부처님이 말하는 게 청정하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대풍반야나 율장을 보면서 이해하게 된 게, 청정하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에 상응하거나 합당하다는 겁니다. 성유식론으로 가면 성유식론의 제9권에서는 보살의 십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보살 십지 중에 그 7지가 원행지죠. 원행지가 이제 방편 성교를 하는 방편 성교 바라밀인데요. 여기에 마지막에 십지를 설명해서 마지막에 10가지 가장 뛰어난 행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10가지 바라밀 중에 가장 뛰어난 행 중에서 방편 성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회양이고 두 번째는 중생구제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편을 쓴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중생구제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추구하는 것도 방편의 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방편성교의 역할이겠죠. 그럼 역할이 무엇인가? 아비달모 잡집론의 14권의 득품에서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엇이 방편성교입니까? 라고 이제 스스로 문답하시는 거죠. 4가지가 있다. 방편성교에는. 첫 번째는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이다. 중생을 성숙시킨다는 건 중생이 스스로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원만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만하게 한다. 이 원만하게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합리적으로 가르침에 갖게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나름대로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치신 뜻을 정확하게 사유를 하고 그에 맞게 행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통과 지혜를 빠르게 증득하는 것이다. 설일체 유부 쪽에 보면 신통이 그 위에로 올라갈수록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의 신통은 무량하고 무변하다. 양이 끝이 없고 그 경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본 설일체 유부 비나야에 보면 신통과 지혜는 같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열리면 신통도 같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절시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주석을 하세요. 유정을 성숙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사서법입니다. 사서법이라는 것은 우리 자비사의 4가지 서법이죠. 4가지로 중생을 섭수하는 방법이다. 불법을 원만하게 하는 것은 뭐냐? 지혜다. 불법을 원만하게,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르침이라는 것은 잣대 또는 방향성을 표시하겠죠. 수행자가 나가야 할 방향성은 지혜를 따라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원만하는 건 지혜는 무엇이냐? 항상 옳은 길을 가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의 방향을 가는 것도 한 방향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이 자기 길을 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통을 빠르게 방편하는 것은 뭐냐? 인도에는 좀 저희하고 틀리게 저희는 삼시세때 그렇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러는데 인도에서는 하루를 8시간으로 나누거든요. 6시라고 그래요. 6부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서 6시 예불이라는 말이 정토종에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예불을 하는데요. 중국의 그 도자기 안락집 같은 데 보면 그 선도대사가 이렇게 했던 그 예불법도 보면 6번의 예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인도의 시간법을 따라서 6번을 예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고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며 부처님을 찬탄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자매하고 그 부처님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며 부처님의 행을 찬탄하는 거죠. 이게 신통을 빠르게 증득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도가 전달이 법이 단절이 없는 것은 무주처열반이다. 무상정등각을 이루기까지 주변의 시방의 일체 세계에서 단절이 없어야 한다. 중생세계에서 벗어남이 없이 길을 가야 한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생들이 사는 장소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리 자량론의 제2권에서는 그 방편 선교의 종류가 있는데 이걸 8가지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방편 선교 중에 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선교. 대중들을 위한 방편이 있어야 한다. 혼자를 위한 방편이 아니고 특정한 집단이 아니고 대중들, 일반적인 대중을 위한 그 방편 선교다. 두 번째는 개선교. 그 어느 지역에 한계에 있는 그 개선계다. 어느 지역의 특정인 지역에 맞게 방편을 써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재선교가 있습니다. 재선교는 뭐냐? 부처님의 교리를 정확하니 우리 사성제죠. 이걸 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여기서 방편을 펼쳐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3세 선교가 있어요. 3세 선교는 뭐냐? 전세, 현세, 내세에 대해서 그 방편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 특정 시대에 적용이 돼서 이게 맞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보편성을 가지는 선교를 가져라. 마지막이 제법선교입니다. 제법선교는 뭐냐?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일해야지 여기에서 특정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법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뭐냐? 이 선교 바람 이런 한계가 있지 않다. 방편이라는 걸 쓰는 데는 특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방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 이제 무법설법 많이 하시는데요. 무법설법에는 방편이 없는 설법이 특정한 방편이 없는 설법이 무법설법이겠죠. 이런 것처럼 한계가 있지 않다. 무상정등각을 유의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근을 증장시키고 중생들을 조복시키게 된다. 방편선교라는 것은 나 혼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수행의 증장과 중생의 제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사지론에서는 제45권 보리분품에서 방편선교를 설하고 계시는데요. 무엇이 방편선교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12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위법, 그래서 내신에서 일어나는 6가지 법과 위신에서 일어나는 6가지 법, 그래서 12가지를 설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일으켜서 항상 버리지 않는 것. 네 번째는 중생을 연민으로 항상 돌보는 것을 의지로 삼는 경우에서 생사를 버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체 행을 중생들을 위한 까닭으로 일체의 행을 여실하게 알아서 생사를 유전하면서도 마음이 염호되지 않는 것. 보살들은 성교방편이 보살들의 성교방편은 보살들은 똑같이 저희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신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제 그 법문 가서도 얘기하는데요. 과연 저희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
내 옆에 보살님들이 화연으로 지금 인간의 몸으로 와 계시더라도 몇 명이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가끔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가 없으면 우리 보살님은 불단에 앉아 계시는 거기에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항상 불보살님들은 저희 곁에 있다는 거죠. 저희 인간 세계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무생법인지를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요. 대풍반야에서 무생법인지는 보살들이 인간의 사는 모습을 그대로 살다 보여주면서도 다시 태어나서 그 모습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들은 인간 세계에 있을 때 항상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거지 저희가 관념적으로 불단에 앉아 계신 그 보살님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부처님의 지혜를 기뻐하고 의지로 삼는 까닭으로 치성하게 정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니고 인간 모습의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타고 나더라도 치성하게 정진한다는 겁니다. 이건 외신의 내신에 의한 정진이고요. 외신에 의한 방편성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중생들에게 적은 성근으로서 한량없는 과보결을 하게 하는 것, 외부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오하고 배신하는 유정들에게 성냄과 번뇌를 없애주는 것. 네 번째는 중도의 그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일러주는 것. 여섯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생들이 성숙이 됐다면 해탈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12가지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내신에 의한 법에서는 치열하게 수행을 하는 것이고 외신의 수행에서는 중생들을 성숙시켜서 해탈시키는 거죠. 두 번째로 대풍반야에서 나타나는 공능은 무엇인가? 첫째, 반야바라밀다의 상관성.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 지혜가 없는 바라밀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보시라는 걸 예를 들었을 때 카레라는 자체를 잘못 쓸 때 의사한테 안 주고 도둑한테 주면 사람 생명을 해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욕 바라밀을 들었을 때 부처님, 그러니까 저희가 인욕한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에 의해서 인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스스로의 논리에 의해서 심하게 인욕을 잘못하게 되면 자기 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극단적인 고행을 반대하셨죠.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해야만이 보시 바라밀다로 제대로 닦을 수 있고 지게 반야바라밀다도 제대로 닦을 수 있으며 인욕 바라밀다를 제대로 닦을 수가 있고 선정 바라밀다를 닦을 수 있으며 정진 바라밀다를 닦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야바라밀다에 의한 방편성교가 있어야만이 나머지 다른 반야바라밀다를 닦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풍반야경 사건 학간품에서는 일체 보살마살은 초발심을 쫓아서 반야바라밀다를 닦으면서 십바라밀다를 닦아야 되는데 공안법, 무상법, 무언법에 안주함으로 일체의 성문과 독각주의를 추월하고 능히 불투전지를 얻으며 능히 무상정등각을 청정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십바라밀을 하는데 어디에다 하느냐? 우리 공법이라고 그러죠. 공법. 공바라밀, 무상바라밀, 무언바라밀을 닦아라. 이걸 이제 공삼매, 무상삼매, 무언삼매 그렇습니다. 이 삼매라는 것은 해탈을 가는 해탈문이다 보니까 닦을 때 뭐냐? 우리 마음이 공하다는 거, 어디에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한 무상, 상을 세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발원, 무언을 세워라. 무언의 경지를 들어갔을 때 제대로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아직 중생이라 그런지 가끔은 이제 원을 많이 세우거든요. 부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살지를 가기 위해서는 이걸 빼놓고 닦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6권의 권학품에 가면요. 만약 보살마하살이 방편성교가 없이 육바라밀다를 수행하고 방편성교가 없이 삼해탈문에 안주한다면 성문이나 독각지로 떨어져서 보살의 정생이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삼해탈문이 아까 앞에서 본 공해탈문, 무상해탈문, 무언해탈문이거든요. 여기에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성문지나 아란이나 영각이생을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래서 반야바라밀다가 왜 필요한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아라한지가 그런 반야바라밀다를 완성을 했는가? 라는 기준을 보면 대품반야에서는 아직 반야바라밀다가 완성이 안 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반야바라밀다는 성취는 했지만 완전한 반야바라밀다는 성취된 게 아닌 일부를 성취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게요. 초기 불교나 하지만 남방 불교 쪽에서는 아라한이 꼴 세존 이렇게 보거든요. 아라한이 꼴 부처다라고 보는데 북방불교인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은 성문지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관점의 차이는 약간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야바라밀다를 닦았을 방편바라밀다를 의지해서 방편성교를 제대로 닦아야 수행자가 어긋나지 않고 보살의 정생이생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성이생은 윤희를 하지 않는 무생법인지겠죠.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방편성교의 덕상. 그러면 방편성교라는 것은 우리가 방편이라는 것은 어떤 덕이 있는가? 대품반야의 사권의 학간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여러 보살마하살은 어느 지위에 머무르면서 안주하면서 일체 성문과 독각들에게 진실한 복선을 짓습니까? 저희가 복전 그러면 저희는 스님들이 물론 계위가 높아질수록 복전이 되겠지만 성문과 연각도 똑같은 복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일체 보살마하살은 초발심을 쫓아서 보시, 지계, 인욕을 떠나서 나중에 원바라밀, 역바라밀, 십지의 지바라밀을 수행하면서 공무상 무원법에 안주하고 나아가서 미묘한 보리자에 안주함으로 일체 중계 성문과 독각들에게 진실한 복전을 짓는다. 여기서 보리자라는 것은 깨달음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복전이 된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나가야 할 길을 이제 하나의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럼 저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반야의 지혜, 깨달음의 관계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그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거죠. 저희가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무상정등각을 이루기 위한 방편에 가는 길에서 방편성교에서는 뭐냐? 10가지를 우리가 뭐 10바라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바라밀은 결국은 10바라밀의 목적은 무엇이냐? 중생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나의 이익과 안락을 위한 자리릿하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중생의 이익에 치우쳐도 안 되는 거고 스스로의 이익에도 치우치면 안 되죠. 근데 남방 불교 쪽에서는 스스로의 이익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대품반야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경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행에서의 오류. 대품반야 30공의 반야행산품에서는 보살마하살이 방편성교가 방편이 없으나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때에 색에 안주하고 색수상행식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법, 우리가 말하는 37보리분법에 우리 색수상행식은 오음이죠. 우리 오음과 부처님의 가르치긴 37보리분법에 안주하면서 내가 그걸 잘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가행을 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니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생로병사에서 해탈하지 못하고 또한 마땅히 내세의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연각, 보살, 열애라는 법에 안주하면서 특정한 법이라고 자기가 스스로가 일으킨 법이죠. 마음속에서 상으로 일으킨 법입니다. 여기에 안주해서 똑같이 가행을 짓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더라도 생로병사에서 해탈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오류죠.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았다, 스승에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이 길을 간다면 무상정등각을 이루지 못하고 열반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품반야의 42경에 쓴 비유품에서는 처음으로 대승을 일으켜서 나아가는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때에 방편성교가 없거나 선지식에 처소해서 내가 제대로의 수행을 하는 방법을 수학하지 않았다면, 배우지 않았다면 반야바라밀다의 진실한 법을 듣고 마음에 놀람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서 공포가 있을 것이다.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를 제대로 오류가 일어나는 건 왜 오류가 일어나느냐? 반야바라밀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얻거나 방편성교가 없고 또는 다른 스승을 만나거나 선지식을 만나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반야바라밀다라는 소리만 들어도 놀라거나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방편이라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 있게 사용을 해야 하고 수행도 똑같이 방편성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스스로의 특정한 목적 아니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시작하면 수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류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네 번째는 수행의 증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품반야경 34권에 무주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저도 많이 독송하고 그러는데요. 금강경 중에 이제 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살 마하살이 방편성교가 없다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아소라는 집착에 얽혀서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에 집착해 되는 거죠. 이게 상이라는 것은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는데 대품반야에서는 이게 상 종류가 많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지자견 같은 것은 기존에 우리 수자견하고 비슷하겠죠. 기존에 어떤 학설이 맞다, 어떠한 가르침이 맞다, 어떤 경전이 맞다, 아니면 어떤 스님의 수행법이 맞다, 이런 거에 의해서 집착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집착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처님의 가르침과 갖고는 상당히 멀어지죠. 이게 나중에 심해지면 교주불교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특정한 견해에 빠져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멀리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상이 들어가죠. 아에 대한 집착, 아소, 내가 아는 것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품반야경 47권에 보면 마하살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방편성교가 없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을 방편으로 삼지만 자기의 스스로의 견해를 일으키게 되고 그 견해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 견해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견해가 틀렸다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생들에게 가르침 아니면 사부대중들에게 아니면 수행자들에게 수행의 오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서 수행을 해야만이, 그럼 결국은 뭐냐? 저희가 상이나 특정한 문제에 대한 그 집착을 벗어냈을 때 제대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대승보살과 방편성교의 상관성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럼 어떻게 대품반야에서는 대승보살이 수행해야 하는가? 48권의 마하살품에서 보면 사리부리여 제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은 방편성교에 의지하여 육바라밀다를 수행하면서
제 유정들의 이익되고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대승불교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유정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대승에서 나아가는 까닭으로 보살마하살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불문에서 보살마하살이라는 그 기준점을 저희 아침 예불문만 할 때 뭐 보살마하살 저도 이렇게 똑같이 예불 하지만 예경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승보살의 기준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대승보살의 행은 무엇이냐? 방편성고에 의지하면서 육바라밀을 닦을 때 무엇을 위해서?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닦아라. 그 다음에 또 48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일체 지지를 증득하는 것은 인간과 천인들을 위해서 바른 정법륜을 굴리는 것이니 이러한 법륜은 성문이나 독각이나 사문, 바라만, 바라문, 마황, 범황, 천인,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까, 인비인 등들은 굴리지는 못한다. 왜 그러하는가? 대승보살의 방편성교가 없기 때문에 굴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승보살은 이러한 방편성교로 유정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대승의 수레를 타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승보살이라는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중생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171권의 수의 회양품은 보살마하살들은 능히 이와 같이 광대하게 따라서 기뻐하는 회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테면 방편성고의 무상을 방편으로 삼고 여모가 무상, 상을 세우지 않는 거죠. 여모, 법미근이 없는 것을 방편으로 삼으며 사유의 작용이 없는 것. 내가 이렇게 방편을 쓰는 게 옳다 그러다는 사유의 방편을 벗어나는 것을 삼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선공덕과 선근을 따라서 무상보리에 회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대승보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설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대승보살과의 상호작용을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권의 찬반야품에서는 대승보살이 방편성교가 있는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의 법을 해방하지 않고 일체 법에서 증장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으며 부처님의 십바라밀 법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세존과 보살마하살을 벗어나지도 않으며 한 부처님이 계시는 국토로 나아가면서 미묘한 공양구로 부처님들의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성근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편성교가 있어야만이, 대품반야에서는 좀 특이한 논리가 좀 있는데요. 시방에 대한 법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수승한 보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이 계시는 남선부조에만 계는 게 아니라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에 가서 공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하고 존중하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성근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있는 남선부조에 계시는 보살님들은 우리 세계에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세계에 가 계시는 부처님들도 계신다. 그 다음에 이제 287권의 착상품에 이런 법문이 있으세요. 여러 선남자 선녀들이 방편성교가 없으나 반야바라밀에서 이게 반야바라밀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얻을 수 있다는 상에 빠져서 결국을 반야바라밀다를 포기하고 버리면서 벗어난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 보살이 있고,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명자를 취하고, 우리가 말하는 무슨 이게 있다, 이름을 가는 명자를 취하고 상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반야바라밀대에 의지하고 교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상이 진실한 상이다라고 고집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반야바라밀다는 방편성교가 있을 때 이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방편성교가 오류가 없다기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하지 않는 성교 방편을 사용해서 수행을 한다면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99번의 남문 공덕품에서는 중생들을 무상정등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중생들에게 무상정등각을 일으키게 하거나 불튀전찌게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방편성교로 반야바람일다를 수약해야 한다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방편성교가 부재했을 때, 방편성교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3권의 중요품에서는 보시를 수행한다라고 상에 집착을 하고, 나는 누구는 내가 보시하는 걸 받았다고 생각을 하며, 아니면 나는 이런 지계를 수행하고 있고 이런 지계는 내가 지은 것이며 나는 이런 기계를 성취했다, 이런 아상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편성교가 없을 때는 뭐냐, 이게 증상만이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람일 나아가 십바람일을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장애를 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어긋난 수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편성교가 없는 수행은 우리 모래밭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부분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엔 무상정등각을 어떻게 성취해야 할 것인가. 무상정등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불퇴전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대품반야에서는 무생법인지 그렇거든요. 무생법인지를 넘어서 무상정등각을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불퇴전 품에서는 뭘 하느냐, 불퇴전 보살이 사는 모습의 일부를 뭐라고 계세요. 불퇴전 보살이라면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집에 기거하면서 오용락, 마을 사람들이 사는 오용락을 똑같이 받지만 거기에서는 염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세계에도 불보살님들이 계신다고 하는 게 저희가 계시더라도 지금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불보살님 중에는 저희와 같은 그냥 마을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설하고 있는 게 유마경이죠, 대표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며, 와구가 필요하면 이불이죠. 이불이나 이런 거 와구 좀 깔고 자는 와구를 주고, 의약품이 필요하면 의약품을 주고, 집이 필요하다면 집을 주고, 재산이 필요하면 재산을 준다. 그러면서 중생들이 필요한 것을 주면서 모두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권유해요. 보시 반야바람일다를 닦게 하고 지게 반야바람일다를 닦게 하며, 이렇게 쭉 해서 십바람일다를 닦게 하는 겁니다. 또한 집에 기거하면서 신통의 힘이나 대원의 이름으로써 보살들을 보배와 재물들을 섭수하여 지녔던 것으로 불법성 상부에게 공양하고, 더불어 사대주 또 아니면 시방에 있는 부처님들한테도 공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투전의 보살이라면, 그러면 왜 불투전의 보살이라는 하는가? 이 불투전의 보살은 이렇게 마을 사람처럼 살아도 죽을 때는 내가 보살지에서 왔다라면 그 자리가 다시 그 자리로 가기 때문에 퇴전을 하지 않는 보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2개는 선액품에서는 반야바람일다의 방편성교가 성숙되지 못했다면 나아가 무상정등각의 인행이 성숙되지 않은 까닭으로 이게 인행이 성숙돼야만이 보통 마지막에 무상정등각을 성취한다. 그래서 이때 불퇴전의 보살법은 어느 순간에 찰나찰나에 백법, 우리가 말하는 수승한 법이 성취되고 근위에 예리해졌기 때문에 퇴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보살은 스스로가 방편성교에 의지하여 우리가 말하는 37보리분법을 닦게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승보살의 장애. 330원의 선액품에서는 복덕이 얇았던 까닭으로 저희가 이제 방편을 얘기하는데
저희 지혜와 방편을 얘기할 때 지혜는 뭐 깨달음이겠죠. 방편은 복덕이거든요. 이런 복덕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을 한다고 하면 장애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6권의 교편행품에서는 방편성교의 힘을 벗어나는 까닭, 방편성교를 버리고 자기만의 길을 갔을 때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방편성교의 힘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의 그 길을 갔을 때 오히려 대승보살도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방편성교는 무조건 장애가, 대승보살이라고 해서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편성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방편성교의 역할은 그것은 366권 무걸품에서는 무상정등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야바라밀다를 방편성교에 의지하지 않으면 무상정등각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설하고 계시고요. 429권 복생품에서는 방편성교를 구족해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세간과 출세간에 그 출세간법에서 전도가 없어서 결국은 반야바라밀다가 생장되고 무상정등각을 이룬다라고 이루며 이것으로 인해서 반야바람 나중에 무상정등각을 이뤄서 부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편성교를 회양할 것인가? 3점 차품에서는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능히 방편성교를 얻을 수 없으며 방편성교를 얻을 수 없다면 따라서 기뻐하는 회양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면서 방편성교를 의지해야만이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중생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위한 회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72권의 동성품에서는 모든 십바라밀의 힘을 방편성교의 힘을 의지하는 까닭으로 보살의 정생이생에 들어가고 정생이생에 들어간다면 능히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여 그 시방의 그 불국토를 투루 다니면서 부처님들께 정범 공양하고 바른 법률을 그리면서 모든 유정들을 중생들을 해탈해서 해탈시켜 열반을 증득시켜야 할 수 있다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양의 방법은 중생이 이익과 안락인데 그 최후의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중생들을 해탈시켜서 열반에 들게 하게 하는 것이 방편성교를 통한 진실한 회양이라고 대품반야에서는 설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제8강 수행과 방편성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